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에 기름 부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셨던 같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기름 부음, 또 킹덤의 개념,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또 열방과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 주님의 전도 방법,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셔서 그렇게 변화를 주는가, 전도 방법, 또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비전 등등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기름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킹덤 미션 스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미션 스쿨 이걸로 끝나기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나는 2기 때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2기 때 어떻게 하느냐? 1기하고 차별화를 둡니다. 2기가 같이 강의는 듣지만 또 2기가 단기 선교를 같이 간다든지 몇 가지 2기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커리큘럼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기도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2기에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2기를 이번에 할 계획인데 하고 싶은 분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2기에 함께 하겠다. 그런 분 좀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손을 확실히 들어줘야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1기 하셨던 분 중에서 2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기에 지금 수의 2배로 우리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한 분이 2분씩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홍보 방법입니다. 1기 때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또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전단지를 많이 뿌렸습니다. 뭐 집회에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뿌렸습니다. 또 그리고 초청 설명회를 돌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초청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이제 제자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킹덤의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각자 교회를 다니시고 서로가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또 하고 있는 일과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곳이 주님의 임재의 장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저희들이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을 길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노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안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노사 문제입니다. 특히 기업하신 분들은 노사 문제만 해결되면 기업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노사 문제. 사실은 이 노사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노사 문제 발생 원인이 뭔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하나는 수입 구조가 지출 구조보다 적으니까, 필요는 더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지금 노사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본질적 문제인데, 이념과 사상 투쟁입니다. 이념과 사상. 이것이 노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념과 사상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고 있느냐? 한 나라를 세우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둥은 경제 역량, 두 번째는 안보 역량, 세 번째는 국민 정신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경제 역량, 안보 역량, 국민 정신 역량. 그러면 이 셋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국민 정신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정신 역량의 핵, 그것이 뭘까요? 역사의식.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세계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에는 주체사상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남한에는 민중사관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체사상. 이것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북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소위 386 세대, NL 세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체사상파. 그들이 장악해버렸어요. 거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위로 비서실에 56%가 그쪽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주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전체적으로 35%가 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고일을 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자고일은 또 나와.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일각에서는 이미 이 나라가 적화되어 버렸다고 그럽니다. 속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단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는 옷을 입고 북한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민중사관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NL 계열입니다. 그걸 주사파라고 안 말합니다. 그 노선을 민족 해방 노선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금 거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궁극적 목표, 그 투쟁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 사회주의, 나아가서는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공산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나라에 보안법이 있으니까 공산국가 이 말은 못하는 것뿐이지. 촛불시위에 현장 가보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촛불시위 현장 광화문. 예. 거기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들이 촛불시위를 주도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선한 마음에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가 달라져야겠다. 새로워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로 모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주도하느냐. 자동차가 가는데 운전사가 차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운전하면서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계열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들의 당면 목표는 반제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기초. 이념과 사상의 기초는 김일성 주체사상, 그리고 막시즘. 이것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 문제. 오늘 또 황문호 목사님 우리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으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그럽니다. 누가 얘기했죠? 누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2002년 12월 19일 날 당선됐죠. 그리고 취임을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했습니다. 취임하기 바로 하루 전날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정책의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겠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국가연합정부를 만들겠다.
자, 이거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국가연합정부. 국가연합정부 구성. 국가연합정부 구성. 국가연합정부 구성. 그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나라 그대로 두고 북한 그대로 두고 두 나라를 합친 연합정부를 만나는 것. 이것이 연방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는 개성이나 판문점에 있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끌어간 겁니다. 그분도 잘한 거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저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제가 호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어른들이 김대중이 빨갱이야 그래요. 뭐 한두 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이 저희 호남에서 김대중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대학 시절에 김대중 씨가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공산주의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것을 제시하니까 책 몇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호남에서 저한테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막 돌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회 구조를 마르크스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사회 구조를 대결 구도로 보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결. 그런데 못 가진 자, 소위 피지배자가 절대 다수예요. 소수인 지배자들에 의한 고통 속에서, 그 질곡 속에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은 이런 말을 프롤레타리아든지 공산화든지 이런 말을 못 쓰죠. 거기서는 대중이라는 용어로 막 썼습니다. 분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다.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자, 김대중 씨 공산주의자다 하니까 막 벌떡같이 달려들어요. 제가 이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꿈쩍 못해요. 그리고 바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속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비본질이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를 우리 남북한의 지도자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남한은 뭐냐? 친미 또 친일 파들이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뭘 목표로 나가고 있느냐? 지금 386 세대를 축으로 해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요. 뭘 목표로 하느냐? 민족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민족 공동체. 베를린 선언에서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제시한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시고 있는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구상에 한때 5분의 3이 공산화됐습니다. 이 5분의 3이 공산화됐는데 어떤 전략으로 공산화되느냐? 그것이 연방제를 통해서 주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말고 지난 선거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낮은 단계 연방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거 공약. 예, 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NL 계열의 배후 조직은 한민전 등입니다. 한민전. 거기에 한민전에 투쟁 생활을 했던 박노해 씨라는 분이 시인이죠, 시인. 박노해 씨가 쓴 시가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어 교육을 시킬 때 이 책을 가지고 참고서로 가르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교조가 만들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하얀 손들을 묻는다. 하얀 손을 묻은다 그 말이에요. 묻어버린다. 프레스로 싹둑싹둑 잘라 땅에 묻는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예외 사람들은 프레스 기계로 싹둑싹둑 잘라서 땅에 묻어버리라. 이거 누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가르치는 참고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들. 이런 책을 갖고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교사들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섬뜩섬뜩해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느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가서 공산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또 하나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PD 계열이라고 합니다. 민주 계열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민중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중이라는 개념은 소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에 의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방면 목표를 반파쇼 투쟁이라고 합니다. 반독재 투쟁이다 그 말이죠. 이념과 사상의 기초,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명은 ML 계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운동에 아까 말씀드린 NL 계열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또 NL 계열보다 이론 정립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썼던 중요한 용어 중에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노동해방이라는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노동해방. 그 기업체들 보면 노동해방이라고 안 써놓은 그런 노사 문제 일어난 기업체들 가보면 이 글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노동해방이라고 써놓은 거 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서울대 우리 간사님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대학가의 게시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맨 서울대에서 그거 본 겁니다. 노동해방. 그럼 노동해방이라는 뜻은 뭐냐?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만든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보신 분은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사회. 사람 중심 기업. 사람 중심 국가. 사람 중심 경제. 온통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고 해서 전부 다 그 계열이라 할 수는 없죠. 잘 모르고 쓸 수도 있고 그 말 자체만 생각했을 때는 좋은 말이니까 그냥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국민들은 모르니까 점점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이 NL계열. 우리나라의 모 정당이 그 계열입니다. 모 정당이. 참, 이런 정당에 우리가 국민이 세금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분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 북한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여기 꼭 있어. 자녀들 유학은 미국으로 보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열이 있는데 21세기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21세기 연합. 여기는 두 계열의 중간 노선을 택합니다. 양쪽 이론을 취하면서 중간 노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학내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예를 들자면 기숙사 개선해야 한다. 또 식당 이거 개선해야 한다.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다 공감을 많이 하죠. 그러면 공감을 해서 그들이 세력이 모아지면 그 힘을 가지고 사상투쟁에 들어가 버립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그들의 이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노동해방이라고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200여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업하는 노동자들이 다 거기에 강의에 들어오죠. 한 번은 창원에 있는 기아기공이라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입니다. 탱크도 만들고 그런 데인데 그 사무는 한 2,000명 됩니다. 거기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 제가 창원에 내려갔습니다. 교육 담당하는 간부가 우리 회사는
해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300여 명이 아주 새빨개졌대요.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대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포크레인 바가지에 올려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팬티만 입히고 여기서 몽둥이 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건너가면 저쪽에서도 몽둥이를 치면 이리고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대요. 우리 회사는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해도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감안하시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 미안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간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은 그 300명, 그 완전히 의식화되어 버렸고 새빨개진 그들이 처음 강의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 긴장된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 강의를 끝낸 후에 다 기도합시다. 수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강의실을 나오려고 걸어가는데 전체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요. 대우조선에서는 그 7,500명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강당이 한 40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쭉 한 거죠. 역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노동자 신문이 있습니다. 소위 이 계열들이 만든 노동자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톱으로 죄를 달아놨어. 저를. 노동자 킬러. 노사 문제 킬러. 그래가지고 이거 헤드라인이에요. 제목이. 거짓말로. 뭐 서울대학도 안 나오는데 서울대학 나왔다는다. 학생회장도 아니었는데 학생회장 했다. 이런 식으로 전화 한 번 해버리면 끝날 얘기인데 신문에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요. 볼펜 가지고 똑똑똑똑 하면 탁 치고 똑똑똑똑 탁 치고 강의를 못하게. 정말 무시무시해요. 새 파이프가 쭉 질비하게 새 파이프가 있어요. 빨간 띠 두르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념서적 이런 서적을 600권을 공부했대요. 밤낮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만 들어와요. 질문 공세를 해요. 한 번은 질문을 해요. 강사님, 강의 한 번 할 때 얼마 받죠? 이걸 묻는 의도를 제가 알죠. 그러면 제가 질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주면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강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달라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다른 목회 하듯이 나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올까요? 저 새 파이프가 저렇게 절비한데 왜 여기 올까요? 다른 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것만 전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안 오죠? 무서워서 안 와요. 무서워.
한마디로 뼈도 못 추려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한 번 하면 20만 원, 어떨 때는 30만 원 받는데 이거 받으면 공동생활합니다. 얘기하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론을 깨부수는 겁니다. 자, 노동해방. 저 말이 맞습니다. 저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노동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입이 말하면서 귀에게 말하기를 왜 귀는 노동하지 않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귀는 귀답게 노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겹체는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쥐가 맨 말단도 노동자고, 쥐가 제일 높은 사장도 노동자고, 다 노동자입니다. 누가 노동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한 가정에 노동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가장이 제일 많죠. 거기가 다 가장들이에요. 한 가족을 먹여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대기업을 이끌려면 사장은 여러분 잠잘 때 잠 못 자고 피 말리고 이 돈 빌릴라 저 돈 빌릴라 아이템 이걸 개발하지 못하면 그냥 기업이 나가버리는데 사장이 노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노동 개념을 계급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이론은 거짓말입니다. 지가 낮은 자만 노동자다 하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 이론도 아니에요. 막 저는 공격하죠. IQ가 2자리 숫자만 돼도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저렇게 머리가 아주 뭐라 그러죠? 박아요. 진짜 마르크스는 돌대가리입니다. 그래서 노동 개념을 계급 개념으로 바꾸고 이런 이론을 이제 노동 개념을 깨부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대우조선이 적자가 2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그룹 전체가 넘어간 날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 대우그룹이 1,000억으로 그 수익이 돌아섰습니다. 다 갚고. 그래서 대우조선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은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께서 저보고 좀 만나줘요.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힐튼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재요. 저는 그 박세직 회장님하고 김우중 회장님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박세직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갔어요. 세 분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김우중 회장님이 너무나 고맙다고, 대우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래서 저한테 부평, 부평 큰 땅을 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김우중 박세희 회장님이 발로 툭툭 밑으로 차면서 받아도
일단 받아도 그래. 그때 제가 안 받았던 이유가 뭐냐?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고 내가 강의했나? 꼭 그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여기서 이런 일이 저한테 몇 차례나 계속되는데 그런 돈 모았으면요. 저희들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은 사글세로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 아니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기아가 아니라 인력사무소 현대인력개발원 용인의 현대인력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현대그룹의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데예요. 거기서 제가 경제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교육 담당하는 간부가 저를 이제 안내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논을 말하면서 이 논 한 평에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대요. 내가 잘 모르지만 뭐 혹시 2, 3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70만 원 한대요. 또 좀 올라가더니 밭이 있어요. 저 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요. 인력개발원이 거기서 생기니까 그 주변에 땅이 폭등을 한 거예요. 어제까지 농부들이 가난했어요. 오늘은 뭐가 됐죠? 재벌이 됐어요. 그렇게 이들이 볼 때는 가난할 땐 누구예요? 동지예요. 오늘은 부자가 됐으니 적이에요. 인간을 물질로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물질을 공유하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틀려요.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부유해도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와요. 관계.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행복을 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하나가 될 때 행복을 가져요. 또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이 속에서 행복을 가져요. 물질과의 관계, 여기서 행복을 가져요. 이 셋을 통해서 행복을 갖는 거예요. 이 관계. 그런데 인간을 물질을 공유시키면 그것이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계급을 공평하게 해주면 행복할 거라 그래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계급이 더 많아요. 공산주의 서열이 무서워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거짓이에요, 거짓. 우선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것부터가 거짓이에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작품이에요. 이건 반드시 무너져요. 또 그들을 투쟁하면서 민주노조라고 그래요. 민주노조. 여기서 말한 민주라는 개념,
그들은 민주노조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 이름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 무슨 주의라고요? 북한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주의냐? 민주주의라고 해요. 레닌은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100만 배나 더 나은 민주주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자본가가 많으냐, 노동자가 많으냐? 어떻습니까? 노동자가 많죠. 100만 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100만 배가 더 많은 공산주의가 더 민주주의냐? 소수의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자본주의가 더 민주주의냐 물어봐요. 공산주의가 더 민주주의라고 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게 다 민주노조, 민주화운동, 민주투쟁 그래요. 전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띠 두르고 막 공산당 만세라고 난리였어요. 이제 유토피아가 왔다고 굉장했어요. 그러더니 KGB를 비밀 경찰을 만들었어요. 정보를 다 장악했어요.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국민들이 전에 우리에게 분배해주던 그들이 진짜고 뺏어간 너희들이 가짜다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분배해준다면은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죽여버려요.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련이 개혁 개방할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엘친 시대 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용서, 사랑해준다,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랬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다가 누가 누구를 죽여도 그냥 지나가라. 절대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세계가 완전히 침묵의 세계, 공포의 세계. 그러면서 5가정 앞에 한 가정이 감시돼요. 감시원이 있어요. 매일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북한은 더하죠. 3가정 앞에 한 가정이 감시해요.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지옥과 같은 것.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JS에서 탈북한 그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이제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기생충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많았다는 얘기했다고 저것은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네. 모당 누구? 네. 그 당이 무슨 당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당에서 인권 침해한다고 막 그러면서 북한이 여기에 남한에 못지않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한둘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고 있어요. 이거 고쳐져야 합니까? 가만둬야 합니까? 고쳐져야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북한의 정통성을 얘기하려. 북한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민주주의라 해요. 월남이 공산화가 될 때 민주화하면서 공산화 시켰어요. 공산하면서 공산화 시켰어요. 민주화를 외치고 공산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어떤 거냐? 레닌이 말한 대로. 자본주의보다 100만 배나 나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 뭐냐? 무신론적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신론적 유물론.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물질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계급을 공평하게 해주면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이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담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이 생명은 그래야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정면 대결을 하면서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공산주의예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성경은 붉은 용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웃이 없는 공산주의인데 빛이 비껴서 못 다녀요. 빛이 한 방향으로만 가죠. 직선으로 가죠. 그러듯이 이웃을 지나서 이것이 모여가지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국가는 허상이에요. 공산주의는 허상이에요. 이웃이 없고 오직 적밖에 없어요. 이런 공산주의. 이런데 속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웃은 되어주는 개념이에요. 이웃은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라 되어주는 개념이에요. 이웃이 누가 되어주느냐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줬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을 깨부숴야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속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이 뭘까요? 모든 이론이 견고한 진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공산지 이론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이론이 뭐죠? 생각의 체계예요. 이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들, 그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다음 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건데, 너희의 무엇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내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은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며칠간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때 저를 안내하던 그 집사님이 숙소에 저를 안내해 주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무슨 기도냐고 물어보니까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거기서 이제 제일 크죠. 그 교회당은 잘 지었는데 이제 기도원을 지으려고 한대요. 땅은 준비가 돼 있대요. 거기다가 기도원을 짓는데 돈이 100만 불이 들어간대요. 100만 불을 자기가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금 그 100만 불이 준비했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100만 불이 되면은 헌금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써라. 지금 써라.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거기다 같이 목사님께 가져가 드리라.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해라. 먼저 내가 6절에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먼저 내가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뭘 하려고?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가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면 100만 불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해요. 그러면 돈이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종해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해버려요. 문제 없어요, 피조물들. 돈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서. 안 들으면은 벌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종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먼저 복종하십시오. 이 기절 읽으라 그랬어요. 이 기절 읽고 제가 풀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했어요. 이 나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 상당히 부서졌죠? 네. 제가 KBS에 갔어요. KBS 사장님 면회하자고. 나에게 1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의 노사 문제가 없어지게 만들겠습니다. 1시간만. 맨 춤추고 뭐하고 뭐 난리를 하고 하는데 시간 그렇게 주면서 이런 강의를 1시간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정말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일어납니다. 막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스타디하고 나서 연락 주겠대요.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이 많은 시간. 이런 강의를 많은 사람에게 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사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목사이면서 대통령에 출마했네요. 무슨 야심이 있어 대통령에 출마했네요. 얘기하다 보면 자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좋은 교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돌다가 보통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 비행기 값이 조금 싸기도 하고 또 일본에 우리 선교회에 그 이사님, 김한열 권사님이라고 이사님이 계세요. 일본의 에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제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셔야겠어요 그래요. 저는 말 같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한 거 왔어요. 약 2주 후에 그 권사님이 나카마루 사마라는 분하고 같이 오셔서 저를 찾아요. 나카마루 사마는 명치천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공주죠. 이분은 보스턴 대학을 다녔어요. 이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 안수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막 뒹굴어요. 그리고 그분을 양육을 얼마 동안 제가 잠깐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셔야 한다고. 당선되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기에게 전도하듯이 하면은 일본이 바뀐대요. 맨 귀신만 섬기고 있는데 일본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 불쌍하대요. 그리고 출마를 해야 한대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저와 함께 전 세계 이분은 그 황실의 애교관이에요. 각 나라 대통령을 그냥 만나요. 그분의 스크립북 보면은 책이 굉장해요. 막 각 대통령하고 한 사진들 이런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 158개인가 160 몇 개인가 그 대통령하고 그렇게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전부 다 전도하재요. 그러니까 꼭 나가야 한대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LA 타임즈 뭐 이런 거 내가 얼마나 다 가까이 지내지 않냐고. 뭐 영국의 BBC 뭐니 전 세계 언론이 저를 밀게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나가야 한대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제주에서 왔어요. 김한열 권사님의 고향이 제주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주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로 모시고 공항을 가다가 차 속에서 권사님이 지금 대답하래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지금 피크닉 가자는 겁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피크닉 가자 그러면은 제가 쉽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출마하라고요? 한국 국민이 다 웃어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인지도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저는 출마하면 보나마나 떨어집니다. 떨어질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냐고. 그래서 권사님께 내가 쏘아보면서 다시 이런 얘기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해버려요. 내가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기도해보다. 저는 제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주까지 오셔가지고 이런데 자 기도도 안 해본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결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치레로 기도해야 해보죠.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3일간을 저녁에만 부흥회를 하기로 일산의 어느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라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첫날 집회 끝난 후에 목사님께 제가 대통령이 출마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 콜링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대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어요.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하니까 분당으로 왔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갔어요. 조금 일찍 갔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저는 대통령 출마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일도 다 간다고 못해가지고 쩔쩔 매는데 대통령 저는 못합니다. 기도원에게 보여준 것 같이 확실한 증거를 주지 않고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배로 쏙 들어와요. 이사야 41장 1절 말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배로 들어오는데 살아서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는데 그 순간 저에게 오는 반응은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나님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이루어야 달라고 하는데 이 백성을 사랑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루어야 드려야겠다. 그럼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는 방법은 뭐죠? 이 백성을 이루어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내고 김중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평창동이 대기실인데 빨리 오라고 해요. 갔더니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러더니 김중건 목사님이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인 중에서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명단을 놓고 2차례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워크숍을 했대요. 박세직 그 장로님 또 누구 뭐 총 명단 놓고 했는데 불가능.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런데 김유건 목사님이 김 목사는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 고등학교 은사예요.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정당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정당은 만들겠습니다. 꼭 만들어. 그러면서 보란티어를 자원봉사자를 10만 명만 만들면 이긴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빨리 조영기 목사님 만나라. 전화를 드렸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이태리 가신다고 공항에 가시고 계시. 그래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누가? 제가 합니다. 김 목사가? 떨어져. 하지마. 선거는 돈이야. 김 목사 돈 없는 거 내가 알지 않아. 한 번은 여의도 수목국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의자에 앉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옆에 앉으셔서 축도하시려고 이렇게 앉으셔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축도 끝나면 내 방으로 가자고 그러더군요. 축도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우리 둘이 힘을 합하자. 해외는 내가 담당하겠다. 국내는 김 목사가 담당하자. 둘이 힘을 합하면 이 세계를 뒤바꿔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매월 1,000만 원씩을 계속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때 국민일보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500만 원씩 1년간을 매월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많은 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선거는 돈이야. 그래서 하지 마. 그러길래 제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럼 부르심 받았으면 되지? 왜요? 증거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시대요. 거기 기빈실에 꽉 찼어요. 배웅 나갈 사람 뭐 누구 많은 사람이 와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김 목사 찍어. 믿음의 사람이야. 김 목사밖에 찍을 사람이 없어. 그러더니 빨리 최원 목사님 만나라. 최원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있대요. 최원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갔더니 요수와 갈렙같이 일어나자. 내 이름 어디에 써도 좋다.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이 생겼어요. 한 분 한 분 만나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스케줄이 뭐 굉장하고 외국에 나가 계시고 여튼 그러다가 찾아다니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초청 다 해서 공개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초청 설명회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분들이 순서에 다 들어가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메일이 세 캠프에 들어간 거예요. 김대중 후보, 이해창 후보, 이인재 후보, 이분들이 빅3라고 했던 그 세 분이에요. 거기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한국 교계가 김 목사를 밀면은 큰일 났다. 이건 막아야 한다. 또 저는 대학생 선교를 해왔잖아요. 그때 100여 대학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 제가 기업체에서 경제 강의를 했거든요. 기업체들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 이거 막아라. 해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 한 표는 지키지만 누구에도 말 못한다. 이러이러한 분이 왔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언론에 뜨고 그러면 밀어붙이겠는데 언론에서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강간무소식이라. 그러니까 찍어봐야 떨어질 사람.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탁금 5억이잖아요. 제가 쓴 십자가의 사랑마녀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김종택이라는 분이, 이분이 재벌인데요. 강원도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5억을 헌금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도 드렸어요. 12월 9일, 19일 날 공탁금을 거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그분 댁으로 찾아와 주면 강원은행에 가서 이것을 뺏어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빠서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침 8시에 이제 오라 해서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의식불명이래요. 이분이 간암 말기 4기예요. 간암이 가끔씩 의식이 없대요. 그렇게 그날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가빠하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분에게 은행 갑시다. 그거 되나요? 그래서 그분 귀에다 수화기를 대달라. 내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막 축사를 했죠. 이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러다가 체크해보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그냥 수학이 내려버렸어요. 돈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때 며칠 전에 IMF가 됐어요. 97년 12월 IMF 됐잖아요. 그랬더니 돈이 지금 생명이에요, 생명. 단돈 10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에게 10번까지도 전화했어요. 사정하니라고. 그런데 아무도 빌릴 수가 없었어요. 오후 4시에 제가 그냥 수화기 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저는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언제는 출마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만약 출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돈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리는데 눈물이 터지는데요. 막 저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한 2, 3분 지났는데 김명순 집사님한테서 1억을 가지고 왔어요. 또 2, 3분 지났는데 전화가 왔는데요. 여기 분당에 미금역 있잖아요. 미금역 거기 사거리 쪽에 저희들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6층 그 빌딩 이름이 한국 프라자라는 빌딩인데 우리는 7층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6층까지 건물 주인이 두연홍 장로님이에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공탁금 건 사람들은 다 뉴스에 나오는데 목사님은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요. 어떻게 됐냐요? 저는 이미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16분인가 남았어요. 뭐 이미 내려놓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조금 후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얼마 부족합니까? 빨리 2층으로 갑시다. 2층에 국민은행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돈을 넣으셨어요. 거기서 돈을 꺼내줬어요. 이걸 들고 옆에 있는 종은행에, 접수가 종은행에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종은행에 달려갔어요. 4시 반 현재 은행에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입금표가 한 10분 후에 나왔어요. 입금표하고 다른 서류하고 같이 성관, 중앙성관에 접수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텝이, 그래서 중앙성관에 제가 전화했어요. 이미 돈 들어갔으니까 입금표는 팩스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무효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이거 한 장 가지고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는데요. 타이어가 타는 냄새. 뭐 신호고 뭐고 없어요. 막 질주를 했어요. 보고 왔는데 2분 전 완료! 그래요. 그날 얼마나 울었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기 때문이지만은 또 더 거기서 울게 된 이유는요. 목사님 한 분과 두 스텝이, 세 분이 제 공탁금 안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신장을 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저에게 귀뜸을 해줘요, 누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모여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안 만난다.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는 다시 안 만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갖겠다. 하면서 제가 강력히 막은 거예요. 그런데 공탁금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요. 막 뒹굴고 울었어요. 저는 기대를 하나 가진 것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노사, 정말 무시무시한 곳에 가면 그들이 바뀌니까. 그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달라지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전할 수만 있다면 국민이 바뀌어요. 케네디는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케네디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대했어요. 그럼 공탁금 걸었으니까 이제 텔레비전 나가겠구나. 한 번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세 분은 61번이가 나갔어요.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강력히 항의했더니 한 번 기회를 주겠대요. 그것이 주일날 아침 10시였어요. 그 많은 요일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 10시가 뭐냐.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요일을 바꿔달라. 아무리 했지만 안 바꿔줘요. 그래서 그럼 치워라.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못 나가본 거예요. 선거는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몇 분들이가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그랬는데 그럼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요.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 정부를 만들어는 거예요. 이 나라 살린 것이 영적 정부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에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 되는 가족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정부 구성이에요. 가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시고 성도님들이 자녀이고 이 관계로
목사님과 성도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로. 그럼 모든 세대가 이 가족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4장 6절,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가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까 하노라. 지금 이 세상이 이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순종하고 이 관계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데 이것이 분리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해봐라. 우리 열왕기하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어머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에 찢고. 아멘. 거기까지만. 자, 지금 이 장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두루마기를 치니까 강이 갈라지면 건너고 이렇게 해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다 가서 건넌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곱절을 2배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게 엘리야가 참 어려운 부탁이다. 그러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뭐하면 보면이 키포인트입니다. 갈라놓은 것을 보면 응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 불마차가 내려오고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갈라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봅니다. 뭘 보죠? 아버지를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곧 엘리야가 엘리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승이요 스승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래요. 그때 당시에 통치 권력은 병거와 마병에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여기 달려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후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엘리야 때 곱절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13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어갈 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정렬하시지 땅에서도 정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뭐 한다고요? 어떤 관계로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한 가족 관계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정렬하니까
거기서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다가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문을 열고 거기서 화살을 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화살을 치라. 3번 칩니다. 그랬더니 3번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정렬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엇으로? 정렬함으로.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 시절, 그 다음 지금 담임 목사님 시절, 그것을 모세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드온 세대, 그 다음은 사무엘 세대. 4세대가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들이 3년 전인가요? 연세중앙교회에서 미스바를 했습니다. 그때 정렬을 했어요. 이 4세대가. 그러면 4세대가 어떻게 정렬하느냐? 모세 세대인 원로 목사님 세대가 그 다음 세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커버링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사랑해주지 못했다. 얼마나 외로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제는 참 부모같이 자식과 같이 잘하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 세대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았지만 사실은 부모 없는 고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내가 공중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모세 세대가 없다면 우리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렸어요. 서로와 이렇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이것이 정렬됐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세대까지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엔가 통진당 해산. 하나님께서 통진당 손을 보신 거예요. 그 이석기 그 당 해산시켜버렸어요. 또 재작년에 갈보리 교회에서 우리가 미스바를 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교조 법의 노조, 정교조 목을 쳐버렸어요. 정교조가 불법 노조가 돼버렸어요. 그동안에는 합법 노조로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예산 지원해주고 오피스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법 노조가 돼버린 거예요. 힘을 꺾어버린 거예요. 정렬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정렬하는 거예요. 영적 정부라고 그래 이것을. 중앙에 서울의 중앙 정부를 둬요. 영적 정부. 이 물리적인 정부가 아니라 영적 정부. 그러면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기드온 세대, 사무엘 세대, 그 세대가 정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연구소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육연구소. 그러면 교육은, 성경은 교육으로 어떻게 알아 있는가? 이걸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런 프린시플로 교육자에게 미스바를 해요.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교육자로서 하지 못했다. 이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요.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30여 개의 영역을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하면 중앙정부가 있고 시별로 정부를 둬요. 그러면 시는 시대로. 그래서 만약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하나 결정되면 모두가 따라.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따라. 그러면요, 이 나라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뀌어요. 통일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나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뭐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정렬해야 해요. 이 관계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킹덤 스쿨을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킹덤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급성 당뇨로 참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걷다가 제가 서 있어야 했어요. 더 걸으면 못 걸어요. 그리고 소변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전철을 탄다거나 버스 탄다거나 그 먼 거리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입맛이 없고 입이 딱 붙어버리고 입술이 그냥. 그래서 당을 체크하니까 당이 282가 나오고 또 밑에 그 무슨 수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수치가 11.6 나오고. 그래서 의사가 제 투석해야 한대요. 병원에 입원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영적 전쟁을 했어요. 사탄아, 너의 계획을 안다. 작년 우리가 미스바 할 때 그 전에 또 너가 이러더니 이제 또 공격하구나. 너는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가라. 이미 구원을 베풀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 것 같이 치료를 베풀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이 병은 원수 마귀의 것이다. 너는 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느낀 것은 그냥 저를 도와주려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음식을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뭘 먹어야 하고 뭐 그렇게 돕는데 거기서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킹덤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한 가족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런 관계. 이제는 두려움 없다. 무엇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계를 그렇게 바꾸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꾸고 이래서 우리가 킹덤의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걸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통일도 주신다고. 내년이 우리 건국 70년이 되는 해야.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 아카데미를 1월 29일부터 4박 5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거기에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서 통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른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